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등이라고 했죠. 또 내 길에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목적으로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9편 이 10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등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등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또 구하고 찾는 데 있어서 그 등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또 내가 내일이라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반드시 이 미지의 세계는 알지 못하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불확실하단 말이죠. 그런데 등이 있으면 밝단 말이죠. 분명하단 말이죠.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간구하는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도 있고요, 또 이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서 이제 내 마음의 소원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시는 응답, 또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응답, 그 말씀을 통하여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얻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얻는 훈련들, 받는 훈련들, 경험하는 훈련들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드리는 호소가 아니라 결국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내가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벌써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찬양도 이제 하나의 이제 기도의 방편이고요, 또 이제 응답의 방법인데요,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전부 이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기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자체가 다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있지만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비전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이제 그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일에 있어서 어두우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환하게 되면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밝으면 밝을수록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곳을 가니까 두렵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을 가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길이 밝아지고요, 내가 아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가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제 이 불안감이요, 모르는 것과 싸울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불안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전혀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이 금요일마다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이제 응답받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 가운데서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데요, 포인트는 뭐냐,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덤으로요 은혜를 베푸셔서 비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단면한 문제는 이것을 구했는데 주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까지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사람이 용기가 막 생기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담대히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찬양할 때 듣는 훈련, 기도할 때 듣는 훈련, 오늘 밤에는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이제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듣는 훈련, 주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면요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요 66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의 감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제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요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요, 자신감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보여주셔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뿐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그런데 오늘 힘들어도 내일이라는 희망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현재의 고생은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가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다. 어떤 사람은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즉 비전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딱 하나라니까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것 보고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 하는데요,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저는 이 금요일 밤마다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옵소라고 호소하는 거 있잖아요.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음성을 듣는 일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드려야 주님이 알아들으실까?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드리지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일에 집중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주님을 구하게 돼요. 무엇을 구하게 돼요?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고요, 주님을 구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훈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 이런 듣는 훈련이 이제 일반화가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기도의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이 기도가 진행될 때 리듬을 타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하게,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한 영적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주님과 함께 깊은 평안의 단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고요함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고요, 아주 이슬 같은 성령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맞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마다 전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기도할 때 내가 음성을 들을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답은 딱 하나예요. 따라서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그래, 이것은요, 주님께서요, 덤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이것이 임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잖아요.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 기대감이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요, 그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요, 결국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이 다 틀려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다를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밤에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것을 구할까? 구할 것이 정말 많은데 어떤 것부터 하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갈 것인가? 내 주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넓은 문제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제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정말 한 보따리인데요,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 그 리듬을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느 쪽 방향으로 기도를 이끌어 갔을까? 나는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있는데 주님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기도의 파도 타기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첫 번째는 말씀에서 찾아요. 이제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저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 안에서 이제 내가 더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이끄시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의 기도.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의 재미의 맛을 자꾸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그 맛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의식화되다 보면, 의식이 되면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복이 돼야 되고요. 너는 언제 가장 좋냐? 그럼 나는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기도할 때 제일 즐겁다. 이제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일상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음성이 바로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답답했던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나 불안했던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어깨를 눌렀던 그 무거운 짐들, 나를 이게 이 편두통 생기게 했던 그 억압된 그런 짐들이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그 맛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도 바울이 담메색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우리 소리가 났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요,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뭐 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력한 빛 앞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까? 안 멀었습니까?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빛 앞에서 눈이 멀어버린 것이 누구일까요?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눈을 멀게 하신 이유는요, 세상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이 눈으로 세상의 판단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간 단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눈이 떴을 때는요,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똑같이 집단적 은혜를 받을 때도 모두에게 주면서도 또 개인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각각에게.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도 과연 그 은사를 누구에게 주실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알맞는 그런 은사로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 문을 열고 구하는 그 단계가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여행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궁무진해요. 기도를 아무리 10년을 하고 20년 하고 30년 40년 50년 얼마든지 그 기간이 연장되고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깊이와 그 넓이와 이 높음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무한한 끝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먼저 이 기도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묵상하고 또 이제 우리 찬양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요, 항상 핵심은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영권은 항상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성경이 막 열리고요, 막 찬양이 막 열립니다. 찬양이 육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영으로 열려요.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뭐 가수처럼 열리고 연습한 사람처럼 열린 것이 아니라 영으로 열려버려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쫓겨납니다.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왜 다윗이 수금을 치면 왜 악기가 물러나냐 말이에요. 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윗은 선지자라, 주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기도의 깊은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그러니까 밝은 이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족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짓눌림을 받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다 보이니까. 다 보이네. 저기 바위덩어리가 있구나. 저기 웅덩이가 있네. 저쪽에 수풀이 있네. 저기에 늪이 있구나. 저기에 이렇게 못된 녀석이 숨어 있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66권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 앞에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항상 기억하실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 방식을 할 것이냐, 어떤 포즈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제 뭐 금식을 할 것이냐, 뭐 철야를 할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열어버리는 것이다. 내 마음의 간절함이 결국 주님 앞에서 이제 노크를 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